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11월 11일. 한참 지난 후 나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가리오 사람 유다에게 말했다. 내가 무척 피곤하니까 휴식할 장소를 찾도록 하여라. 저는 그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태연하게 유다가 말했다. 선생님은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피곤하게 마련입니다. 유다는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 앞에 그들의 적나라한 삶의 모습을 노출시켜 놓은 것이 나에게 극도의 피로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했다. 곧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네들이 앞으로 빨리 가서 휴식을 취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아 주겠나? 두 젊은이는 우리보다 앞서 뛰어갔으나 잠시 뒤에 길이 굽어지는 곳에서 멈추었다. 요한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하고는 길이 구부러지는 곳을 손가락질했다. 이내 우리는 그들과 합류하였으며 나는 길가에 있는 넓은 공터를 보았다. 그곳은 많은 여행자들이 전에 머물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비어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자 베드로는 재빨리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담요를 펼쳐놓고 베개 대용으로 돌멩이를 담요 밑에 집어넣었다. 이리 오십시오, 주님. 이리 오셔서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십시오. 베드로는 담요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나는 얼마나 훌륭한 친구를 갖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유다가 팔에 과일을 하나 가득 안고 나에게 다가왔다. 주님, 이것을 좀 드셔보십시오. 아마 시장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가리오 사람 유다 안에서 마음속에 사랑을 지닌 한 인간을 보았다. 다만 유다는 그 사랑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고맙다, 나의 친구야 하면서 몇 개의 작은 과일을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몸을 눕히고 제자들이 야영 준비를 하는 소음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다. 나는 제자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의 장작이 튀는 소리에 잠을 깼다. 불타는 장작의 냄새와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불길은 안락하고 평화스러운 광경을 연출했다. 나는 얼마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제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 신경 쓰고 말하는 것은 시몬이었다. 선생님께서 더욱 많이 휴식을 취하시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자칫하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네. 시몬이 심각하게 덧붙여 말했다.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이렇게 쉽게 잠이 드시는 것은 좋은 일일세.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자네는 잠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지. 안 그런가? 가리오 사람 유다가 선뜻 나서서 조롱하는 말투로 핀잔을 주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선생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걸세. 선생님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네. 우리는 선생님께서 좀 더 휴식을 취하시도록 해드려야 하네. 선생님을 좀 더 많이 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세. 이따금 식사도 하시지 않은 채 온종일 걷고 나시니까 말일세. 그런 분을 어떻게 억지로 쉬게 할 수 있겠나? 걱정하며 마테오가 말했다. 필립보도 참여했다. 하여간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네. 이렇게 강행해서는 안 되니까 말일세. 선생님께서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야고보가 제의했다. 그렇지, 그게 좋겠어. 선생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면 되겠지? 안드레아가 말했다.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대답했다.
선생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내 생각에는 그 방법은 효과가 없을 것 같네. 그것은 간단하네. 타데오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게 하면 될 걸세. 선생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혼자 있으시게 하고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더 많이 쉬셔야 한다고 계속 제안을 하는 걸세. 아마 우리가 계속 요구하면 선생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지도 모르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생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네. 아마도 이것이 우리 선생님을 가장 피로하게 만들지도 모르니까. 가리우 사람 유다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선생님을 당신의 어머니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걸세. 나는 유다가 나의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열망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제자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나에게는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잠에 빠져들어갔다. 잠을 자는 동안에 나는 우리 집에 대한 꿈을 꾸었다. 어머니와 요셉에 관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 밤을 보았다. 한 가족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내가 말하는 것을 행복에 가득 차서 듣고 있는 밤들을 꿈꾸었다. 나는 요셉과 함께 일하고 목공 기술을 배우던 때를 꿈꾸었다. 그리고 요셉이 나에게 시편 구절을 읽어주고 옛날 일들을 들려주던 때를 꿈꾸었다.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그토록 즐기던 선물이었으며 마리아와 요셉이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그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선물이었다. 나는 요셉과 단둘이서 산책을 나가고 우리 둘이서 장난을 치고 둘이서 놀이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던 때를 꿈꾸었다. 요셉은 나를 위해 항상 곁에 있어 주었다. 요셉은 참다운 나의 보호자였다. 조용하게 그러다가 선생님을 깨우겠네. 동료들에게 베드로가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몫의 과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자네들 모두와 나누어 먹을 수 있겠나? 유다가 죽어가는 소리를 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남아있는데 안 그래? 하고 타데오가 반박했다. 그래, 모두 함께 나누어 먹어야지. 바르톨로메오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 정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잖아. 선생님께 드리고 나니까 지금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단 말일세. 가리오 사람 유다가 사정을 했다.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말했다. 한 사람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그래도 낫지. 어쨌든 유다, 예레미야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준 염소젓과 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자는가. 유다, 불쑥 안드레아가 나서서 거들었다. 만일 자네가 우리와 나누어 먹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네와 음식 나누어 먹기를 기대하겠는가.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유다가 안드레아의 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다는 언젠가 장차 자신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좋아. 자, 여기 있네. 그러나 우리 모두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유다는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다음에 자네들이 나를 탐욕스럽다고 비난할 때는 이번 일을 꼭 기억해 주기 바라네. 자네는 아직도 많이 갖고 있군 그래.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건가?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들뜬 목소리로 유다에게 물었다. 이것 말인가? 이것은 선생님을 위해 남겨놓은 것일세. 유다는 마지못해 대답했으나 모두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을 위해 우리 각자 얼마씩 따로 내놓는 것이 좋겠네. 베드로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것은 충분히 있을 걸세. 하지만 유다의 말이 옳네. 선생님께서 드실 것이 충분히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네. 나는 유다가 그것 보라고 내가 옳았지 하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유다, 그런데 어디에 그 많은 걸 다 숨겨가지고 온 겁니까? 작은 야고보가 물었다. 우리가 보지 못하게 어디에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집어넣었느냐고요.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자 신바람이 나서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여기 망토의 등 쪽에 꿀과 함께 집어넣고 왔다네. 무슨 꿀 말인가? 시몬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그 꿀 말일세. 우리 모두 함께 먹으려고 가져온 것일세. 유다는 얼른 자신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 둘러댔다. 잠시 동안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유다가 꿀단지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유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자네는 또다시 옛날 솜씨를 발휘한 모양이군, 유다. 화가 난 토마스가 쏘아붙였다. 나는 자네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네. 나는 모두와 나누어 먹을 생각이었네. 그리고 이 꿀은 우리 모두를 위해 가지고 온 것일세. 다시금 유다가 하소연을 했다. 제자들의 목소리는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일부는 유다를 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조용히들 하게. 그러다가 선생님을 깨울까 걱정이네. 이 꿀이 어떻게 해서 또 왜 여기에 와 있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꿀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선물로 그분께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이것을 나누어 먹는 것일세. 만일 우리가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겠나. 이제 자네들의 성격 차이를 잊어버리게. 유다의 의심스러운 점을 선의로 해석하도록 하세. 자네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했듯이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진실로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말일세. 우리가 가진 것을 원수가 되어 망치지 말고 친구가 됨으로써 마음껏 즐기도록 하세.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즐기도록 하세. 선생님께서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말일세. 처음에는 불만에 차 중얼거렸으나 곧 타협적인 말로 미안하네 유다 하고 말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구하는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베드로 안에서 또다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았다. 그 능력은 나의 사랑의 진리 안에서 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힘이고 베드로의 뒤를 이을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힘이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베드로 다음을 이어갈 모든 지도자들에 대해 생각을 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고 사랑하는 나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다.